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오니까 교회가 꼭 카페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또 첫 인상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좀 친절한 것 같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또 예배 분위기가 그런 대로 괜찮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아주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 이렇게만 들었다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뭔가?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인사합니다마는, 신앙 고백합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교회 왔다. 예수 그대로 답 안 나면은 그 교회 백날 다녀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었지 언약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10년 지나면은 내게 문제 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와요. 어느 날 20년 지나면은 내게 문제 옵니다. 뭐 때문에 문제 왔냐? 직분 때문에 문제 와요. 나는 충성한다, 헌신한다 하고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강단으로부터 아니면 포럼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누구로 답이 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저는 그걸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락방 오니까 괜히 옆에서 뭐가 이단 같은 교회다 그러고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오만 얘기를 다 하더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만일에 이단스러운 것이 있다, 나는 튀는 거다. 난 도망간다. 이래 생각하고 RTS 연구원 1년 댕기고 2년 댕기고 3년 댕기고 훈련 가는 데 가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를 주느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음원 들었던 거, 내가 갈등했던 거 시간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무슨 답이냐? 메시지 전환본에 머리에서 나온 답이 아니고 정확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만났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만나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있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친히 제물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종교 지도자처럼 교주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먹던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서 대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죄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보다 더 힘센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뭔가? 악한 사단 마귀. 21세기에 목사님 무슨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합니까? 그분은 영적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가졌지만은 똑똑하지만은 영적 문제는 전혀 몰라요. 그분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그분이 배운 것 가지고 손쓸 수 없다니까요. 저도 귀신 마귀 얘기하면은 수준 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수준 낮은 사람에 저 기도원에서 뭐 만날 하는 얘기, 그리고 또 저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뭘 기독교인이 고상해야지 뭐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근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전도 현장 가보니까요, 무속인이 귀신에 잡혀 있는 걸 봤어요. 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늘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현장마다 현장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귀신이 무속인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역순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잡고 있는데 이 세상 풍습 가지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불신자들이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답이 나야 돼요. 뭐로 답이 나느냐? 오직 예수 그대로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직분을 받아놓고도 안 돼요. 몇 대째 믿는 가문에서 자라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요. 어제도 핵심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는 깊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보다가 더 깊은 기도한대요. 그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명상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비우기도 하고 그 깊은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거든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 가지고 살다가 그 능력에 문제가 와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본 겁니다. 무속인들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그 능력을 행하다가 그 능력에 문제가 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불신자처럼 그런 깊은 기도를 안 한대.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망하지는 않고 힘없이 사는 이상한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전 그 말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능력은 없고 그래서 불신자한테 당하고 그러면서 세상 풍습에 끌려다니다가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으니까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예수 그대로 답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요,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뭔가? 인생의 방향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중요시 여기는데 주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줬는데 그 물질 가지고 세상 위에서 살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에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 건강이 되려는데 그 건강 가지고 온데 딴 데 다 돌아다니면서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 건강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시간을 줬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좀 누구보다도 저는 좀 자세히 보고 많이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이삭 보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러고, 야곱 보고 성공했는데 가나안 땅 가라 그러고, 요셉이 그걸 알고는 너희는 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가나안 땅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가나안 땅 아니고 모압 땅 내려가면 망해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가나안 땅 방향 안 맞추면 나도 모르는 일들이 나요. 신약에서는 어디로 가라 겁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그렇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 방향, 신약에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만민, 땅 끝까지, 모든 민족. 그래,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의 내용이 뭔가 답이 나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내용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저분 보니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우리 불신자는 점집에 가면은 그 점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영빨 있다. 진짜 그 사람은 그 귀신 들렸네. 쪽지째 거치 맞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시면은 누가 봐도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삶의 내용이에요. 족장들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렘넌트 7명을 봐도 그래요. 렘넌트 7명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고, 그게 내 현장이에요. 우리는 노예로 가면은 왜 노예를 갖다가 만들어 놨냐 그러고 하나님이 이거 빨리 여기서 빼내 돌라고 난리치기는 거예요. 난리치겨. 내 현장을 줬는데도 우리는 내 현장은 놔두고 내 육신적인 거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애굽에 그 집에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됐는데 이상한 여자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왜 내가 일 잘하고 성실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됐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또 오게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살해야 되지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뭘 했느냐? 임마누엘 보여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줬다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들렸느냐? 바로에게 들렸어요. 바로가 요셉을 불렀는데 뭐를 봤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래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들 보고 뭐 가지고 겁낸지 압니까? 저는 성경 보고 답을 얻었어요. 내가 돈 많은 거 가지고 불신자 겁 안 냅니다. 절대 겁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출세하고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계장되고 주임되고 과장되고 그거 불신자들 그거 보고 절대 겁 안 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그러지.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겁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전만은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뭐 있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 이게 불신자가 제일 겁내는 겁니다. 증거대라. 점집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점집에 가면은 불신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 사주팔자 운명 가지고 딱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그것은 뭐합니까? 왜 왔어? 그거 말 놓는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보고 떨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계시네. 오늘
교회 와가지고 썩을 거, 없어질 거, 잠시 있다가 변할 거 붙들지 말고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방향 맞추고 증인으로서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답을 내야 될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왔다 가고 하면은 불신자는 육신적으로도 누리는데 여기 와서 답을 못 얻으면은 불신자 누리는 것만큼 또 못 누리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지옥 가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를 갈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제일 이빨 갈고 탄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저 이방인들이 이를 갈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이를 갈고 탄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갈고 탄식한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컷 성전 왔다 갔다 하고 율법 지킨다 하고 하면서 이제 이를 갈고 탄식하는 일들이 나는데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 가진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오래도록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답을 내야 돼요. 피언약 바르고 나왔다. 일주일이면 답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리셨어요. 이유가 뭔가? 구원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교회를 이해시키고 전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해방은 됐는데 구원의 가치를 몰라. 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왜? 워낙 400년 동안 들어온 거, 워낙 400년 동안 체질된 거 있기 때문에 이게 홍해 앞에서 감을 지르고 그 다음에 대들고 원망하고 그래요. 말 앞에 가면은 또 물이 쓰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 건지 뭐인지를 몰라요. 한국교회 은혜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낼 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뭔지를 지금 몰라서 어느 날 이단 일어나니까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날 문제 오니까 교회 떠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 문제 오면은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진짜는 못 본 거예요. 진짜는. 그래서 구원이 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광야길 논다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뭘 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만날 번제 드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세절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인도와 구원의 배경이 뭔가를 매일매일 절기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마다. 그러면서 뭐 해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떤 거냐? 법계 앞서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그냥 1시간 반 앉았는데, 어제 핵심 때 그 애들 얘기하는 거 있죠. 어째 이 말씀 듣는데 시간이 2시간 반 갔는데 이처럼 빨리 갔느냐? 그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2년 반 지나가는 것 같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 반이 너무너무 지겨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목사님이 누가 일러줬나? 어째 내 얘기를 오늘 이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나? 전 지난주일에도 그걸 느꼈거든요. 지난주일에 제가 올라와가지고 메시지를 서론에 쭉 하는데 원고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원고에 있는 대로 다 적어가지고 점 찍고 캐션 마크 끝이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하다가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데 11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 그래, 우리 성도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의 축복을 받자면 반드시 11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조금 오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쭉 마치고 내려갔는데 돌아서 들려오는 얘기가 뭔가, 어머니하고 딸이 교회 오면서 11조 가지고 갈등을 좀 하면서 한참 동안 좀 갈등했는 모양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 주실까? 그럴 리가 있나? 오늘 목사님이 11조 얘기한다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나? 그리고 와가 앉아 계셨는데 11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녀지간에 서로 보면서 기절할 만한 일이 되네요.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두 분이 오면서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올 때에 기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제 원고 저 표전도사님 갖고 있어요. 한번 보시라니까. 그 11조 얘기가 들어있는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 그거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이게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거 모르면 틀린 체험을 해요. 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하는데 불신자가 체험하는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체험을 해가지고 문제 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는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절대 가능 속에 들어오게 하셔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400년 해결 안 되는 게 해결됐어요. 그 400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게 안 들어지면 항상 한계 옵니다. 한계가 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한계가 많습니다. 강약길 가면서 그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말씀 앞세우고 세절기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이해,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학문 가지고 그게 답이 되는 줄 알고 학문 가지고 지위 얻으려고 그러고 학문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율법 가지고 답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머지는 전부 배설물이야. 배설물. 근데 복음 모르면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하는 거 우리는 붙들고 싸워요. 배설물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꼭 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성막 얘기가 나오냐? 교회입니다. 성막은 교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구원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공동체, 구원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인도하는. 그럼 교회는 뭐냐?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고엘 제도가 있고 계대 결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뭔가. 그럼 뭐예요? 너희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다 50년 되면은 해방시켜서라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도 망하면 안 된다. 그게 계대 결혼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 지파도 한 민족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절대 망하면 안 돼서
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다시 물려주고 망하는 자에게 후손들을 다시 이어주고 종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나오면은 희년과 안식년을 가지고 토지도 돌려주고 종에서 벗겨줘가지고 전부 다 살아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받았다, 절대 망할 수도 없고 교회는 뭔가 망하게 놔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회입니다. 전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40년 딱 지나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딱 섰어. 말 한마디 안 해도 전도가 돼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왜? 벌써 저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어. 어떻게 저 인간들이 그 애굽을 꺾어버리고 그 출애굽하고 어떻게 40년 동안 거기서 망하지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앞에 와가 서가 있느냐. 벌써 여리고성은 문 딱 닫아 놔놓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 그런데 육신적으로 본 사람은 어땠냐? 와, 철저하게 닫아 놔놓고 우리가 어떻게 저걸 정복하느냐?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 근데 언약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본 사람하고 언약 가지지 않고 보는 사람, 세상 보는 눈이 틀려요. 다윗과 그 다음에 형제와 사울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이거는 밥이야, 밥. 이건 기회라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답이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회가 돼요. 가면은 전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면은 흑암부터 꺾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완벽한 복음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 왕적 존재다. 복음을 떠난 인간 여지없이 저주가 떨어집니다. 바로 저주가 떨어져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런데 저주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동원시켜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담의 후손을 해결할 길 없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언약 잡으니까 아담이 살게 되고, 그 언약 잡으니까, 그 언약 잡고 예배드리니까 아벨이 살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잊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 그때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 피언약 가지고 문설주를 발려라. 그런데 이상하지요. 과학자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절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발랐는데 이상하게 저주가 넘어가고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게 사주팔자 운명에서 내가 꼼짝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주팔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세상 윤리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기적이 나빴어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막과 절기와 언약을 가지고 40년 동안 뭐 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40년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뭔가를 알면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 와가 앉아 있어야 돼. 콩나물에 물 주면은 그냥 쑥쑥쑥 다 빠져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자라요. 어느 날 자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다니까요. 이제 내가 예수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6년, 7년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시 40년 동안. 둘째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출애굽 완벽한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배 회복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5대 제사 가지고 계속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 받아가느냐 안 받아가느냐 그거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단 들어가면 뭐 하느냐? 사람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단 들어가면 들어갔다 끄면 안 나죠.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가도 괜찮습니다. 오셔도 제가 등록하라 소리를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와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면은 등록하고 본인에게 답이 되면은 등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떨 적엔 좀 이 교회는 왜 사람들한테 무심하냐 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둡니다. 이단은 들어왔다 그러면 붙들어 놔놓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교회 오시면은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분입니다. 뭐 때문에 내게 장로 직분 줬느냐? 뭐 때문에 내게 안수 집사 직분 줬느냐? 오늘 각 지파마다 길을 들라라고 말했어요. 길을 들라. 그래서 직분 받은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직분이 무거워요. 직분이 무겁다니까. 그러나 비밀 누리는 자는 이 직분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증거대라 여기 서가 있습니다. 저는 서리 집사 됐을 때 하고 안수 집사 됐을 때 하고 그리고 장로 됐을 때 하고 제가 복을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우리 집 아이들 다 느껴요. 근데 전도사 됐을 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일들이 있냐 싶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어디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고 또 축복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지켰더라라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임직 놔두고 있잖아요.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었더라. 성막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성막을 가지고 거기에서 인도하고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는 말씀 따라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13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항상 법궤가 앞에 가면서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따라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막 중심,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와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막 그거 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놀러 가가지고 텐트 하나 치는 것도요. 텐트 하나 치는 것도 그거 땀나고
텐트 세우다가 싸우고 하잖아, 그지요? 근데 그 성막 그거 치려 그러면 얼마나 시간 걸리면 하루 종일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말합니까? 저녁에 구름이 머물렀다가 아침에 구름이 뜨면은 걷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성막 치라 해놔놓고 하나님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성막을 또 거두라는 거네. 여기서 불평 나오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오늘 출발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어제 그거 치라 했느냐?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떨 적에는 한 달이 또, 어떨 적에는 1년도 거기 있는 거예요. 구름이 뜨지를 않아. 그러면은 1년 동안에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성막 쳤는데 저녁에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머물렀다가 다음날 아침 되게 구름 기둥이 떠버리네. 걷어야 돼.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어제 성막을 거다 치라 그러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옆에서 해보면은요, 오만 얘기 나와. 뭐 조금 있으면 이거 복층 지어야 될 텐데 그것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또 투자해야 되느냐 그러고 좀 더 기다리자 그러고, 아니 그래도 또 해야 되지. 아니 그때 부흥돼 가지고 뭐 하면은 되지. 지금 필요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하고, 하나님이 오늘 거두라 거면 거두고 가자 거면 가고. 근데 그게 안 되지면은 말씀 따라 안 가면은요, 말씀 따라 안 가면은 늘 교회가 내하고 안 맞아. 목사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다니까. 근데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할 광야 운동, RUTC 운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핵심 때 또 말씀 주셔요. 광야 운동을 해라. 제겐 답이었습니다. 광야 힘들다는 것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결정판이 뭔가? 광야 운동입니다. 광야 운동의 결론이 뭔가? 렘넌트 운동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이 되도록, 완전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운동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완전히 믿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각인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RUTC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들어와 가지고 또 괴롭히는데 복음 놓쳤어.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켜가 미스바 운동을 시켜요. 어린 양 가져와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자. 예배 드릴 때에 우박이 쏟아가지고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완전 패해버렸어요. 10년 군인을 길러도 그게 안 되는데 어린 양 잡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흑암이 꺾여진 거 있죠. 어느 날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한 인물을 길러낸데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에요. 왕정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야가 후대를 길러내서 엘리사를 가만히 앉아가 기도하면서 완전히 아람 나라 군대를 다 해결해 버린 거 있죠. 회복할 광야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놓치면 또 바벨론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가요. 그런데 거기서 파수꾼 운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뜻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문 닫고 교회당이 팔려가고
미자립이고 무능이고 중독이고 도박이고 음란이고 마약이고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까지 들어와요. 어디까지 들어와요? 중직자까지 들어와요. 어디까지 들어와요? 목회자까지 파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쪼갈라지고 이쪽 배 저쪽 배 큰 교회 난리 나는 지경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제123 RUTC 응답해가 주셨습니다. 제1이 뭔가?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 광야 운동, 도단성 운동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제발 딴 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흩어지면 뭐하냐? 곳곳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행전에 복음 운동하네. 회당 살려, 교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제는 그게 제2 RUTC가 되면 우리의 사역에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나요. 어느 날 내가 치유되어지고 어느 날 우리의 발이 높은 곳을 밟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123 RUTC 응답의 해인데 이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나느냐? 원수 앞에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123 RUTC 제123 이 언약 붙잡고 인생 작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인생 작품 쓰기를 원합니다. 제123 RUTC 응답의 해인데 오늘 또 사단마귀가 이제는 우리의 발 앞에 속히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야 운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미스바 운동하면서 이제는 복음 회복하고 블레셋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회복할 광야 운동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성령 인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